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고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가 장난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하느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느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느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방해하는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마귀의 공격에서 아버지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 제가 31절, 여러분들의 32절, 우리 33절은 한 목소리를 씁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목사님도 잘 왔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이면서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둥, 두려움으로 순종하라입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요즘 들어 가끔 아이들과 옛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어릴 적, 지금 저희 아이들 나이 때에 제가 놀았던 놀이들, 학교 이야기들 하면서 옛날 생각들을 해보고는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아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한 반에 많아야 2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17명 이렇게 있죠. 한 반에 17명. 그것도 세 반까지밖에 없잖아요. 한 학년에 다 합쳐도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어릴 적 기억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못해도 60명 이상, 그것도 그 60명 이상 되는 반이 보통 한 13반, 많게는 15반까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번호가 63번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요즘 아이들 숫자가 정말 작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노는 문화도 달라요. 지금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놉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유일한 친구는 TV였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핸드폰도 많지 않았을 때라 친구랑 놀고 싶으면 무작정 놀이터로 갔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친구들이 슬금슬금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와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이들이 교회에 잘 안 온다는 거. 사실 예전에는 교회만 가면 놀 게 참 많았었는데, 근데 요즘은 놀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잘 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모여도 노는 것은 밖에 나가 놉니다. 제가 왜 이 옛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신 이 신앙생활의 모습도 시간이 갈수록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성도님들의 모습과 지금 성도님들의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갈 때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셨다고 해요. 옷도 명절날 이제 새 옷을 입는 느낌으로 교회 갈 때 입으려고 교회용으로 옷을 많이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옷을 사면 교회 가서 입어야지 라는 생각에 옷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교회용으로. 그런데 지금은 사실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율법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전에 비해 지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다릅니다. 더 정확히는 많이 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특히나 주의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주일날만큼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준비할 때도 가지고 있는 돈 중에 가장 깨끗한 걸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헌금할 돈은 일일이 다리미로 다 빳빳하게 다리셨다고 해요. 또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어리셨을 때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혼나셨던 게 성경책 타넘는다고 혼나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바닥에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넘어간다고 어머니가 혼을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생활 방식이 달라져서 헌금을 계좌이체로 합니다. 또한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교회 일을 하겠지라는 마음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뭐 직분이나 교사나 뭐 하나 맡길까 눈만 마주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렇다고 계좌이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인 거죠. 정리하자면 예전에 비해 지금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친구로서의 하나님만 너무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속성들 가운데 너무 지나치게 사랑의 하나님,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이 예전과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 건 이것은 저희 세대를 넘어서 저희 아이들 세대가 되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신명기 말씀이 끝난 뒤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2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 계명의 말씀들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 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큰지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또한 그 산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었는지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만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피곤하십니까? 또한 26절 말씀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될 것이라 여겨졌던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는 하나님이시라면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고 말씀하시거나 인지하신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28절과 2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한 말을 다 들으셨고 그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산 가운데 임재하신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될까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이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순종하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0가지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계명의 말씀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들이라 전했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른 말씀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것들도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그가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던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를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삼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을 멀리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웃집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이로 인해 이웃의 아내를 탐내게 되고 결국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실수로 인해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의 자녀를 거두어 가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작은 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이 작은 틈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무슨 큰 군대를 끌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그 작은 틈 사이를 비집고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들기만 하면 화가 나는 거 있어? 격하게 끄덕인다. 건들기만 하면 갑자기 좋았던 기분이 팍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이거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꿈과 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10계명의 말씀들입니다. 신앙생활의 매뉴얼이면서 사용 설명서를 할 수 있는 이 10계명의 말씀들만 잘 지킨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들은 물론이며 우리의 작은 틈까지도 메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이웃 간의 관계를 잘 회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지는 않은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제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의 말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아닌 내 이웃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이 믿는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도록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말씀의 제목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인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조금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또 하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헛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헛된 꿈. 왜 하나님의 헛된 꿈이라고 할까를 고민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라고 우리를 그것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를 보고 실망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저도 그래요. 일을 하면서 만나시는 분들,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보여질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가, 제가 군정병이었었는데 제 사수인 한 선임이 있었는데, 어떤 선임이 그 선임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5년 또 훨씬 더 지난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선임이 했던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결국 그 선임도 전임하게 됐고 그 다음 군정병으로 제가 선발이 되었는데 정말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말을 했던 그 선임은 끝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전역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과연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일까?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조언과 격려로 한 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은 아니었을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 십계명 말씀들을 더 많이 상기하시고 되뇌이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듯이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그건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잘못을 했을 때,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가끔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실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억압되거나 자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나의 행동을 절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혼내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혼나면 아빠가 무서워지니까
그래서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항상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항상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도 함께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백성이 왕을 모시듯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이 이 축복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더 크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마음을 담아, 이 마음의 결단을 담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땅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그가 너로 이 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기보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무섭게 직노하시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도 아버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두려운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사랑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던 항상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더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까지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마음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두려움으로 순종을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